성탄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이 내용 속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었는가, 이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실제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관계인데 아직 결혼해서 살지 않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배가 더 부르고 또 자고 나면 배가 더 부르고. 처음엔 그런 생각했겠죠. 요새 많이 먹었나? 그랬을 텐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이게 이제 사건의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은 요즘은 약혼식을 많이 안 하대요. 그렇죠? 전에는 약혼식을 거의 꼭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혼과 유대인들의 약혼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약혼은 있는데 무게중심이 우리는 결혼에 가 있고 이 유대인들은 약혼에 가 있어요.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 남편 될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굉장히 비중이 약혼 쪽에 굉장히 크죠. 예. 약혼을 했는데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서 헤어지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 우리나라로만 결혼한 사람 신분처럼 돼 가지고 결혼도 하기가 어려워요. 파혼 증명서를 줘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약혼의 비중이 크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꾸 임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당혹스럽죠. 그렇죠? 예. 야, 이거 배신당했구나. 마리아가 정말 순결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아픔이 컸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런 일을 맞이한 요셉에게 증오심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말씀 보면은 율법에는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신감과 복수감에 불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덤벼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온 사회가 지지해 주는 것이 유대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배신감의 목적을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율법적인 의를 적용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도록 드러내주는 입장에 있지를 않고 그것을 조용히 덮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끊고자 할까요? 내가 덮어줄 수는 있어도 함께 할 수는 없다. 왜? 부정을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러한 못술짓을 했으니 나는 같이 살 수는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문제는 이미 터졌고 그리고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그냥 최선의 노력일 뿐이지 완벽한 노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배는 불러오겠죠.
근데 함께 결혼해서 살면 더 감춰지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해답은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20절 상반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 저거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드러내서 돌에 맞아 죽게, 그러지는 말자. 가만히 끊자. 가만히 끊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이게 진정한 모든 것의 해답이냐? 해답은 아니야. 그럼 뭐야?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이거 요셉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주어진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스럽고 번민스럽더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답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함, 완벽함은 없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서 고민스럽고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 생각해보면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노력만을 하고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해답이 없는데,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고까지 말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뜻이 있는데, 요셉은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막 드러내가지고 분노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를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겠는가? 나한테 이것을 풀 수 있는 완전한 지혜도 없고 완전한 능력도 없고 상황도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 돌멩이,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거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보자라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내 지혜와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을 내 스스로 풀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거기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걸 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의롭다고 하시는가? 결정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일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율법은 판단과 정죄와 심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율법 전체를 딱 관통해가지고 집약해서 엑기스처럼 딱 그 의미를 알면은 그 율법은 어떤 뜻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결국은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데 더 읽으면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36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사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 율법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강령이다. 다 여기에 사랑이 하라는 말씀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자고요. 요셉은 율법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자기에게 비참한 배신감을 주고 있는 이 마리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율법의 메시지와 정신인 은혜와 사랑으로 풀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의 행위가 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주의적인 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담겨있는, 언약에 담겨있는 그 의로 지금 자기 자신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맞이하고 여러 상황들을 맞이해요. 요셉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도 맞이하지요. 지난 시간에도 맞이했고 다가오는 시간에도 맞이할 수 있겠죠. 이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꼭 인정받고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다. 정진정 권사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서성미 간사님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가 결혼까지 약속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담고 그렇게 약혼하고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가 불러와. 이때의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 그렇죠? 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증오심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심판하려고 덤벼들어서 그냥 드러내서 심판의 자리로, 돌에 맞는 자리로 내놨을 때에 속이 후련하겠어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요셉은 그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견디기 어렵고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은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해답이 없어요. 사실 무슨 해답이 있겠어. 그러나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에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너는 지금 의로운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주의 사자를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원문에 보면은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노력이 어떠한 해답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렇한들 저렇한들 무슨 뚜렷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없고 문제가 달라질 수 없어. 우리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저질러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요셉은 해답이 없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요. 해답이 없었는데, 요셉의 수준에서는 해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개입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예. 꿈은커녕 상상도 못할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내 생각, 내 지혜로서는 도대체가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해답을 넘어 축복까지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단정짓고 끝났어, 이건 아니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끝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 중심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요셉의 고민을, 요셉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의 생각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란 뜻이죠. 근데 어디서 구원할 자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엄청난, 그러니까 요셉이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또다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내가 완전할 수는 없고, 요셉처럼 내 지혜와 능력, 내 상황 속에서 완전한 해답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세요. 예.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일 뿐인 거죠. 있습니까?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사랑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리고 행함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왜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초점 맞춰서 말씀하시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다 규명해낼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할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면서 또 죄를 지면 더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이 찾아왔어요. 인간관계 문제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은 시작이 됐어요. 당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부터, 가인과 아벨의 관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죄짓고 타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힘들어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죄짓고 타락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죄와 관련돼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된 게 뭐냐면은 어떠한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힘들면은 그거 끌어안고 비틀거리지 말고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그것을 쏟아 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희한한 걸 우리가 경험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쏟아놓고 저 문제를 쏟아놓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100가지 100번 다 옳았는데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할 인간은 저 인간인데 내가 회개하고 있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100번 다 잘했으니까 그 문제 자체에서는 회개하지 서로 않을지는 몰라도 또 다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참 놀랍게도 회개하고 회개 속에 이루어지는 감사도 경험하게 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평안이 자꾸 찾아들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진짜 해결이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 문제에서 자유케 되면은 어느새 다른 문제에서도 자유케 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어느새 회개의 문이 열어지면은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문도 열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답이 나오고 인도가 있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뿐더러 그 문제를 멀리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근데 해결해 주는데 뭐 적절한 선에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되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단계가 차원이 달라요.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죄가 다 씻음받고 속량된 우리와 화평을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삼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붙들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특징은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막 약혼 자의 배가 막 불러오는데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어떻게 보호해 줄까? 여기서 최선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설명해 주고, 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요셉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은 성탄은 또 다른 형태의 성탄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과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순종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 중요해요. 감동받았다 중요해요. 믿음이 새로워졌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하는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었다 살았다 개념 차이가 아니고 순종으로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믿습니다로 머무르지 말고 감동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나중에 순종해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순종할 이유도 나한테 사라져버려요. 마음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즉순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즉순. 죽순이 아니고 즉순. 즉각적인 순종. 저는 실제로 해보세요. 예?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역사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치유사건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실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순종하라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차일 피일 몸 뒤로 미루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따라 드려야 돼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잘 셀에서 나누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